사라가 120세에 127세에 죽었다. 하나님이 사라에 주신 인생의 기간은 127년입니다. 127년. 예. 127년은 살았다.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죠. 근데 사라를 볼 때는 몇 살에 죽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라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사라 인생을 통해 보면은 사라가 뭐 위대한 일을 또 큰 일을 했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사라도 세상에 있는 많은 여인들처럼 한 남자에게 시집 가서 아이 낳고 키우고 그렇게 한 것 외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분은 임신이 불가능한 90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127세니까 이 아들이 137이 될 때까지 장성할 때까지 양육한 것밖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사라는 65세부터 아브라함을 따라 고향을 떠나 외지로 나그네처럼 다녔으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 남편이 두 번이나 자기를 누이라고 속여서 다른 남자에게 자기를 바쳐서 마음고생도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라도 늘 믿음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이름 사레라 하지 아니하고 사라, 열국의 어머니,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한 아들의 어머니가 아니라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랑 열국의 어머니, 믿음의 여인이죠. 믿음의 여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부를 때 열국의 어머니라고 불렀다는 거죠. 한 아이를 키웠지만은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사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진리는 이 사라로 하는 여인은 아들을 낳아서 키웠다.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낳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다. 하나님께 바칠 목적으로 이 아들을 낳아서 키웠다. 그게 사라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께 바칠 이삭이 이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모리아산 정상에서 그 하나님께 바칠 사람으로 양육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에도 우리나라가 뭐 이제 아이들이 출산하지 않아 가지고 뭐 몇 조를 투자한다 막 이런 정책이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고 조금 효과를 봐서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려도 이제 철인이 다스리면은 이제 성경을 알고 있는 철학가 또 이 성직자 이런 사람들이 다스려서 뭐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이 성서적인 원칙을 아는 신실한 사람이 정치인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정책을 집행하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혼자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만들어주는 거죠. 인권이 근대 사회에 들어서 이제 그 사람의 인권이 이제 중요시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인권이 신장되고 사람이 살만한 그런 나라가 된 것이 그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틈을 비집고 이제 여성주의자들, 페미니스트가 나와서 또 그것 또한 사회 발전에 기여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성들도 나와서 능력 있는 사람들 활동하고, 네. 그러면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이 뒤따라가야죠.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시내 곳곳에 이제 타가수 어린이집들이 다 있더라. 빌딩 1층에 뉴욕의 맨하탄에도 빌딩 1층에 유아 타가 어린이집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 빌딩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이와 함께 출근해서 거기에 아이를 맡기고 일하고 무슨 일 있으면 내려가서 아이를 돌보고 그렇게 하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기껏 한다는 게 이제 필리핀 보모들 데리고 와서 200몇만 원 주고 필리핀 사람이 한국말을 어떻게 합니까? 한국 문화를 어떻게 알아요? 자칫 잘못하다가 엉뚱한 뭐 영어 배우는데 좋다 그러지만 필리핀 영어 뭐 듣기 힘듭니다. 이해 못합니다. 그 이상한 영어들 배우고 그런 식으로 자꾸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여인들이 이제 교육을 할 때도 그 여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거. 그렇게 하면은 그런 교육을 이제 계속 쭉 하면은 청소년 때부터 하면은 결혼도 하려고 하겠죠. 아이를 한 명 낳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을 낳을 수 있겠죠. 여러 명 낳고. 예. 그리고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주고. 네.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걸 해야죠. 이 사라의 삶이 바로 이삭을 낳아서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아이를 잘 키웠다는 거죠. 잘 키웠다. 그래서 이 여인을 복된 여인이다, 믿음의 여인이다, 열국의 어머니다. 그걸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 굉장한 일을 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그 밑에서 뭐 이삭이 나왔지만 이삭의 삶 자체도 보면은 뭐 왕이 되거나 뭐 장군이 되거나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뭐 성경에 나오지만은 이 이삭이 하는 것이 다 잘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시기하고 이삭의 우물을 뺐고, 우물을 뺏는다는 것은 재산을 뺏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 재산을 뺏고 땅을 뺏는 거예요. 그래 여러 번 뺏어도 이삭은 싸우지 않고 비켜나고 또 자기가 갈 수 있는 곳에 가서 또 정착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내 거야. 그럼 싸우죠. 그러나 나는 우리 가져가세요. 그리고 나는 다른 곳에 가 또 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광야라 할지라도 복을 주신다. 그 길로 가는 거죠. 가는. 이삭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죠. 그를 키운 사람이 바로 사라라는 거죠. 사라나.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아이를 키우기가 힘든다. 바깥에서 활동하니까. 아브라함도 그 사병이 300 몇 명 있을 정도로 큰 재력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 거느려야 되는데 그 일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키운 거죠. 어머니가 키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은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뭘 하셨느냐? 오직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다는 거죠. 예. 사도 바울도 당대 최고의 학자의 제자입니다. 그 학자로서의 재능도 충분하죠. 학자의 길도 걸어갈 수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도의 일에만 충성했다는 거죠. 오늘날 목회자들도 뭐 외국에 나와서 박사학위 받고 여러 학문적인 아카데미 훈련을 받아서 학자의 길을 걸어갈 걸어간 사람 많죠. 그리고 학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목회도 하고 또 학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선교도 하고 이런 사람도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능력이 다 있었다는 거죠. 리더십도 있고 열정도 있고 학문적인 소양도 있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뭐 여러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재력이 있는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는 거죠.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러면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면은 예, 교회가 이 막 팽창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겠죠. 뭐 교회 성장 그래가지고 막 건물을 짓고 뭘 하고 이런 건 안 할 겁니다. 영혼 구원하지.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다 보면은 다른 교회들하고 연합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 마음이 좀 없으니까 그 내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가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로 오세요. 막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만 다 똑같은 교회인데 무슨 우리 교회로 오고 그래요? 네. 그런 그 말 속에 우리가 파고 들어가면은 그런 그 성서적인 사고방식, 그 성서적인 철학의 빈곤이 있다는 거죠. 빈곤이. 예. 신학의 빈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 교회가 세상의 리더가 못 되는 겁니다. 그 한 개만 잘해도 세상은 배우려고 한다고요. 배우려고. 누가 붓글씨 잘 쓰면은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나면 그 붓글씨 배우러 어, 전국에서 모여들 거예요. 예, 그런 식인데 한 가지만 잘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다 하려고 하니까 다 못하는 거지. 다 실력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다 실력이 있는. 예. 우리 그 후배 목사가 교회를 하다가 하도 안 돼가지고 고향에 내려가서 그 교회가 또 안 되니까 동네 애들 모아가지고 자기 애들 가르칠 겸 해가지고 수학을 가르쳤대. 수학을. 근데 얘는 이 목사는 수학을 원래 좋아하는 사람. 수학을 잘해. 수학. 취미를 할 정도로 수학을 잘해. 이 수학을 잘 가르친다는 소문이 나니까 계속 아이들이 모여들고 해가지고 거기서 수입이 상당하답니다. 뭐 억대로 나온대. 그래가지고 이제는 언젠가 만나니까 목사님 이제 제가 뭐 교회 짓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수련로를 하나 땅을 사가지고 한번 해서 영성센터를 하고 싶어요.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커진 거 생각이 막 커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교회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냐 막 이렇게 했는데 어, 자기가 잘하는 거 하나로 이 재정적으로 막 여유가 생기니까 이전에 본인이 꿈꿨던 그 세계를 막 보기 시작하고 또 다른 걸 막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아마 우회시켜서 돌아서 이 친구를 그리스도 인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보는데 사람이 한 개만 잘해도 사람들이 모여든다. 근데 교회는 영혼 구원에 좀 열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사람들도 이 교회는 진짜구나 모여드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제 사라는 이제 그리 죽는데 그 사라를 장래 그 사라를 이제 매장하기 위해 가지고 해쪽 속에 땅을 사는 것이 23장의 어떤 주제입니다. 그 해쪽 속이 좋은 땅을 택해서 사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내 땅값을 지불하고 땅을 삽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병도 300명이 넘고 또 이제 왕들로부터 이 금은 보화도 받고 그렇게 해서 자기 아내 때문에 재산이 많아요. 거물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동네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아내 좀 매장할 때를 찾으니까 좀 땅을 파시고 그러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유 요즘 그래야면 뭐 회장님 뭐 그런 땅을 사요. 그냥 저굴 달라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가져가세요. 막 이랬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쫙 읽어보면은.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때는 충동적으로 이야기했지만은 훗날 또 되면은 또 저 사람이 저걸 뺏어갔어. 또 이렇게 소문 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그 막벨라 굴을 사고 싶다니까 이 사람도 그냥 드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냥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13절을 보면은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밥값을 지불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면은 에브론의 땅값은 은 400세겔이 되지만은 그냥 가져가세요.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냥 장사하세요. 근데 이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땅을 그냥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땅값이 400세겔이라고 말을 하죠. 그 뭔가 하면은 돈 달라는 이야기죠. 그냥 가져가세요 하는 건 겉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은 400세겔 이하로는 안 팔겠다는 이야기죠. 당시 그 학자들의 연구에 하면은 땅값이 아무리 비싸도 그 지역은 40세겔이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 아브라함이 돈 많은 부자랑 살고 10배나 높은 값을 부른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값을 지불하고 땅을 산 겁니다. 이 땅은 단지 사라만이 아니라 훗날 아브라함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야곱도 묻히는 땅이 됩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우리로 의하면 선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족속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큰 민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13장 가면은 이 에브론 산지가 어떤 곳인가 나오는데 롯과 갈라질 때 롯이 요단 온도를 택해 갈 때 그 아브라함이 혼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너 눈에서 보이는 곳 동서남북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은 장말 그대로
헤브론 마물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가서 살았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죠. 그게 비록 다 이민족이 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그 땅이라는 거죠. 자, 이 40세겔만 주면 살 수 있는 땅을 100배나 10배가 되는 값으로 줄 정도면은 그 아브라함도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바보가 아니죠.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구나. 그러니까 보화가 묻혀 있는 땅이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비싼 값을 주어도 이건 샀다는 거죠. 샀다는 거죠. 이게 막벨라 굴이 바로 아브라함 가문의 뿌리고 시작이란 시작. 예, 그루터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대한 비전을 이제 여기서부터 갖게 된 겁니다. 지금 또 팔레스타인과 분쟁할 때 그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것이 이 그 땅 문서죠. 땅 문서. 옛날 우리 조상의 땅이다. 우리 조상이 이 땅을 샀다. 문서로 들이미는 것이 바로 이 성경 규절이랍니다. 이 성경 규절. 이거 400세겔에 그 당시에 비싸게 샀다 하고 주장한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지만은 어쨌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후손들은 막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확신.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은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 속에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해족 속들이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것으로 계약을 맺고 돈을 치렀다는 거죠. 그 여기 보면은 17절 보면은 나무도 들어 있어요. 나무도. 제가 과거에 어떤 이 소송에 관한 걸 보니까 어떤 땅을 팔았어요. 어떤 땅 샀어요. 예. 근데 이전 주인이 좀 사람이 교활한지 못 되는지 그 나무는 안 팔았다 그러면서 나무를 캐 나갔다는 거지. 예. 좋은 소나무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 정원의 나무까지 뭐 뽑아가고 막 그래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소송이 걸려서 결국 아마 나무값을 지불했다고 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이러한 이 계약 관계를 쭉 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가르쳐 주는 거죠, 다른 것이. 무슨 계약을 할 때 굉장히 철저하고 세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기독교인들이 뭔가 하나님 어떤 약속을 받을 때 그냥 그렇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값을 치르고서라도 받아야 된다는 거지. 예. 하나님이 이걸 하면 복을 준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그게 있어야죠.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복을 그냥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옛다 받아라 하고 던져주는 그 선물 보따리로 많이 생각합니다. 많이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 하나님의 역사로 막 인생이 막 뒤바뀌어지는 뭐 마치 복권 당첨한 것처럼 흥부가 박설다가 막 뭐가 터지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기독교인들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기대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죠. 요 계약 관계에서부터 땅을 살 때도 아주 철저하게 계약해서 그리고 이게 완전히 내 것이 되면 거기에 씨앗을 뿌리고 노력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요르단이나 이집트에서 국경선 넘어서 넘기만 하면은 다른 세상이 막 펼쳐진다고. 이집트나 요르단에서는 분명히 같은 땅인데 이게 황무지요, 황무지. 근데 국경선만 넘으면 갑자기 푸른 초장과 숲이 막 나타나. 예. 똑같은 땅인데 그게 다른 거예요. 거기 누가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땅을 하나님의 주신 땅으로 만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생각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흙 하나, 바위 하나도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은 400세겔을 주고 산 겁니다. 공짜로 주겠다, 쓰라, 공짜로 쓰세요 했지만은 은 400세겔을 주고 비싸게 줬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더 주장할 수가 있고, 그래서 40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 노예 생활하고 돌아올 때도 요셉도 나를 조상들의 무덤에 묻어달라 그건 부탁을 하는 거죠.
그 우리 내 땅이기 때문에 그 조상의 땅에 물어달라. 우리들도 아마 선산이 있을 거예요. 그 선산 그 땅을 어떻게 샀냐? 그건 이제 히스토리도 내려올 거예요. 뭐 옛날에 뭐 해가지고 임금으로부터 받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우리 그 조상 뭐 정조 고조부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그 땅을 전체를 샀다. 뭐 이런 내력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후손들은 그 자기 아버지나 뭐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그쪽에 묻는다. 거기 무덤을 쓰죠. 이건 내 땅이다. 뭐 서울에 살건 그래도 뭐 경상도 충청도 저 산골 있는 산으로 가는 거죠. 모시고 간다. 그 소유권이죠, 소유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소유권도 어떻게 치렀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값으로 치는 거죠. 값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나는 뭐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허접하게 살고 산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는 이 값을 치르고 산 거죠. 산 거예요. 예. 이 말씀이 하면 값을 치르고 비싸게 값을 치르고 산 땅이라는 거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비싼 값을 치르고 사온 거예요. 죄의 노예로 있던 자를 하나님이 사가지고 온 거예요. 너는 내 거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서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걸 자기에게 담는 거지. 믿음이라고 해서 늘 표현하는 것처럼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 예.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이 막벨라고를 당시 시가의 10배를 주고 사서 아주 세밀하게 나무까지도 내 거다. 구까지도 내 거다. 그걸 딱 써가지고 계약했는 것처럼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의 값을 치고 나를 산 거죠. 나를 구원한 거죠. 그래서 우리 요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그냥 공짜로 하려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교회는 그냥 다 이래 주니까, 베풀고 하는 게 잘하니까, 그러니까 다 막 얻어먹으려고 한다. 뭐든지. 예. 편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은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라는 것이. 예. 내가 치를 수 있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라. 가장 값비싼. 거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남을 대접할 때도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면은 대접받은 사람이 평생 기억한다. 그 집에 갔을 때 그랬어. 평생 기억. 예. 근데 어느 집에 갔을 때 그런 대접이 없었어요. 예. 저도 여러 집 신방도 가보고 또 여러 집도 가보고 외국에 있을 때도 그러고 여기 있을 때도 그러고 그런데 그런 집들은 기억에 남아요. 예. 뭐 잘해준 집 기억나고 그리고 막 이상하게 대접한 집 기억을 한다. 어떤 집은 짜장면을 너무 일찍 시켜놔가지고 짜장면이 다 식은 걸 해가지고 비벼지지 않던 그런 걸 주더라. 그런 걸 주더라. 어떤 집은 시리얼을 준 집도 있어. 이게 특이한 집들. 어떤 집은 먹다 남은 음식이라는 게 눈에 막 보여. 그건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어느 집에 초청받아 갔을 때, 그러니까 걔가 나를 초청 안 하면은 뭐 이상하게 될까봐 그냥 억지로 초청한 것 같아. 왜? 제가 그 전날 모임이 있었다는 알거든요. 근데 제가 한인 사이에 조금 이제 고참이 되다 보니까 억지로 한 것 같아. 막 식은 다 먹다 남은 고기가 먹다 남은 게 막 눈에 보여요, 그냥. 그건 이제 평생 기억하더라고. 나쁜 사람이 아닌데, 물론 뭐 다들 힘드니까 그랬겠지만은 굳이 그런 걸 안 해도 될 건데 그렇게 그러면은 대접받고서도 뭐 내가 대접을 잘 받고 싶다 그런 게 아니라 받고 나오면서도 찜찜하고 때로는 모욕감을 느끼죠. 모욕감. 대접을 잘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그 축복이 온다고요. 축복이. 그 신앙생활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편하게 하면은 그 복을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면은 누가 섬겨줍니까? 남을 잘 섬겨야죠. 대가를 치러야죠. 그러니까 축복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 아브라함이 그 시가의 10배나 되는 값을 지불하고 굉장히 세밀한 계약서를 작성해서 모든 핵족속이 보는 데서 계약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아무 말을 못하네. 오늘날까지도 이 대목에 가면은
말이 막혀버린 거지. 말이 막혀버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래야 되고, 또 하나님이 또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다, 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중요하다. 예, 굉장히 중요하다. 예, 영국도 그러면은 그 왕족들이 있잖아요. 왕족들.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 제가 어디 그 강의 들으면서 들었는데, 왕족이 사용하는 영어는 굉장히 이 욕이 없다는 게, 비하되는 그 상스러운 단어를 안 쓴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천천히 우아하게 이야기하는, 말한다는 영어 똑같은 영어인데, 그래서 가만 들으면 영어 좀 하는 사람들은 대충 무슨 말 하는지 들을 수가 있어요. 천천히 우아하게 말하거든요. 왜? 나는 왕족이야. 왕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 프라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를 값을 치르고 산 그런 굉장히 중요한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이 거친 말, 상스러운 말 내 입에서 나오면 안 되죠. 안 되고 막 어떤 막 누가 막 모략을 꾸며가지고 막 비아냥거리고 뭐 뒤통수 치고 또 때로는 자기 이익 때문에 거짓말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예. 나는 하나님의 예수를 값으로 치르고 산 존귀한 자. 예. 우리가 그런 프라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천이.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봤을 때도 당신의 아들을 희생한 어떤 뭐야 그런 좀 자긍심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맨날 내가 구원해 줬는데 밖에 나가서 돼지들하고만 살고 그러면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있어요? 예. 우리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녀답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